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냐고 물어볼 때마다 거의 침묵에 가까운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무대답이 좋은 대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니 그 은혜로 힘입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서로 인사시키면 적응들은 못하세요. 눈빛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요, 감춰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춰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는 일상 속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어떤 특정한 물건을 통하여서 비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비유의 설교를 듣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통하여서 설교를 하셨었고,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등불을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이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두울 땐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기가 잘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전기와 이러한 빛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저와 친한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보다 한 살 형이에요. 네, 그분이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강원도 깊숙한 산골에서 살았고, 저는 서울 도시놈입니다. 도시놈. 도시에서 서울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서울은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저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불도 잘 들어오고 물도 잘 나오고 이런 곳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분은 사셨던 곳이 정선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시골이에요. 어느 정도 시골이었냐면은 그분이 할머니와 함께 살았거든요.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데 6.25 때 전쟁 난지도 몰랐대요. 그만큼 시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북한군도요, 당시에 강원도로 공격해오는 것을 기피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다 산이어가지고 산 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로 이렇게 막 넘어오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러한 곳에 살다 보니까 그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살았냐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기가 끊겼대요. 물도 그냥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파트에서 불 잘 나오는 데서 살고,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시대만 해도 그렇게 불이 굉장히 귀했다는 거예요. 일정 시간만 되면 불이 꺼지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전기가 있었을까요? 없죠. 전기가 웬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변이 어두우니까 이 등불을 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등불을 켜려고, 어둠을 밝히려고 불빛을 갖고 왔을 때에 그것을 말 아래나 그다음에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곡식들이 이렇게 담아놓는 거 아시죠? 측정하는 거, 한 말, 두 말. 근데 당시에 굉장히 컸나 봐요. 그래서 그 아래에 두는 사람 없고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가장 잘 비춰지는 곳에 딱 걸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온 곳이, 이 공간 안에가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부러 그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한 번 읽고 이해되시는 분은 정말로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다른 번역을 해 놓은 성경이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현대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빛도요, 처음에는 켜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켜면은 서서히 빛이 번지기를 시작하죠. 비밀도요, 세상에 제가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없어요. 나만 알면 비밀인데 너만 알아 하는 그 순간부터 비밀이 안 돼요. 그렇죠? 엄마만 알아 하면 아빠도 알고요, 누나도 알고 형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게 비밀이 없어요.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등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 등불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등불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주체이신 이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분이 전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환하게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전달하고 계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와닿지가 않아요.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무리가 있다가 그 비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 자리에서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예수님 존재 자체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메시지들도 그렇고 정말로 등불처럼 밝게 보여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은 서서히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그분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도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밝히 드러나기를 시작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고친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공통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드러날 때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밝히 보이는 그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 밝히 보이는 이 등불과 같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밝히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언제였냐면은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시점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전까지는 어둡게 아무것도 밝게 보지 못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보여질 그때를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등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비유로 설교를 하셨을 때에 큰 무리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겨져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묻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설교, 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로지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만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들, 사탄에 의해서든 아니면 내면적인 문제이든 외부에서 오는 환경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든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비유만 들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들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4가지의 땅을 보여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3개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될 만한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하자.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으면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비유 설교만 들었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의 밭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러한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열매를 맺는 자 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 결실은 언제 맺어지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지역, 같은 땅이라도요, 같은 바로 옆인데 여기 이 부분에는 농부가 봤을 때에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막 잘 자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것들은 그냥 줄기만 있고 열매를 못 맺는 것들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같은 땅인데 그 씨앗을 뿌렸을 때 자라나는 열매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가다가 여기는 잘 맺지, 거기다만 씨앗 하나 놓고 여기는 안 맺지, 여기는 피해서 놓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냥 이 줄에다 넣어야 하면은 다 여기다 씨를 뿌려요. 전체 내 밭에 다 뿌려야 한다면 다 뿌립니다. 무엇을 의미하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간단해요. 등불이라는 것이 여기 불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공간 전체에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제자들이 듣고 그의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될 사람들에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알 때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빛은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결국엔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국 드러나게 되어져 있으니 너네가 있는 그 모든 곳들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 공개적으로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누구나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지는 못할 거지만 너네는 반드시 듣고 들은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로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네,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헤아리래요. 헤아리면 들어오는 거는 더 받는다. 와, 받는다. 좋다. 이것만 들어오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무엇이냐면요, 너네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너네가 무엇을 들어야 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듣는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어떠하세요? 나는 명확하게 구분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너무나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선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와 같은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통화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불경을 여기서 막 외우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찬양과 세상 노래와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유사한 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듯 말씀이 아닌 듯한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된 주제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이 잘 성장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 갈라디아의 지역의 오므로 통하여서 변질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런데 너네가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맞아,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심플하지 않아? 너무나 쉽잖아.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다른 복음,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으로 믿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유사하게 다가오는 잘못된 복음을 분별하고 선별하여서 듣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바로 들으라는 거죠. 너네가 삼가라. 들어야 할 것들을 듣고 듣지 못할 것들을 분별하여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너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선별하여 잘 들어서 그 바른 복음을 통하여 너네가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네가 받아들이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24절 끝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받으리니, 우리의 믿음보다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에 좋은 땅의 열매를 맺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전부 달라요. 이곳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 거하지만은 누군가는 30배, 누군가는 이거 누군데 잘 봐야 돼. 또 누가 뭐 이쪽에 나는 30배예요, 나는 60배예요, 저는 100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전 저기만 보고 하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각자가 다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얼마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은혜가 주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 더해 주시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의 양이요, 결실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시는 것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빼앗는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길가에 떨어진 것 사탄이 길가의 새가 가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조금 뿌리를 내리는 것 같으나 말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좀 자랐지만 가시떨기에 의해서 그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지 않은 밭에 있었던 그 땅은요, 결국 처음에 동일하게 뿌려졌던 그 씨앗이 존재할까요? 아니요.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이요. 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즉 복음이 뿌려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다 그 있는 것마저도, 내가 복음을 들은 것마저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맨 처음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 설교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알고자 열심을 가졌고 궁금하고 주의 복음을 알기 위해 애썼던 제자들과
그 소수의 사람들은 결국 있는 것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빛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은혜도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은혜도 결국엔 드러나요. 현실 속에 도무지 내 앞에 보여지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과 같은 내 삶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춰주셔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불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거 감춰주지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배에서 뭐가 나요? 소리가 나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뱃소리처럼 아까 저희 가서 보니까 막 음식을 하시는데 냄새가 좋아. 그렇죠? 네, 뭐 하시는지 알 것 같아. 식용유에다가 마늘을 볶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그 냄새가 싹 나요. 그 냄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양파 볶고 뭐 마늘 볶는 냄새를 엄청 좋아하는데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배에서 벌써 꼬르륵 거리고 있죠. 여러분 추우면 몸이 어떻게 돼요? 떨려요. 그렇죠? 이걸 감추고 싶어도 못 감춰요. 진짜 추우면. 기분이 좋아서 막 웃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 그 웃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네, 이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나의 죄의 문제를 명확히 알아.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셨던 모든 행적들에서 말씀하신 모든 메시지도 믿고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다른 삶으로는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했던 모든 행적들을, 그 삶들을 누가? 이 제자들과 이 소수의 사람들이 행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을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닮을 수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보고 너희도 이미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끝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결국 처음에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등불 비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것, 보여지는 것. 어둠에서 밝히 보이는 것으로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하고 듣게끔 하는 것이 복음 선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삶으로 우리의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술로 복음을 안 전해요. 난 삶으로 나타낼 거야. 그럼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입니까? 어때요?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으로 어떻게든 살아내겠다라는 핑계를 두고 입술로마저도 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아유, 전 목사도 주일부터 또 전곡 확 찔러.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요, 삶으로도 보여주셨지만 모든 메시지 속에서 다 복음이었다니까요.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에만 치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이요,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서 구원 사갖고 오세요. 어디서 사실래요? 살 수 있어도 꽤나 비쌀걸요. 못 사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거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그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이후에 보시면 너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 누가복음에서는 화목케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의 삶은요, 착한 행실로 화목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괜히 믿으신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정말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 같은 모습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나중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 걸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넉넉하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와, 우리 집이 엄청 부자가 됐어. 그런 제자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그것이 내 안에 샘솟고 누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감춰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겠죠. 나는 현재 어떤가? 나는 어떻게든 내가 받은 은혜를 감추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꽁꽁 싸매가지고 감춰지지가 않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은혜의 결과는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결과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인데,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아가는 열심과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시겠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대요. 그럼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쳐요. 은혜의 결과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르지 않아요. 샘솟아요. 그러면 이 은혜의 결과를 우리가 숨길 수 있어요? 못 숨겨요.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도요, 서버들한테 이제 팁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뭐 한 20% 이렇게 주는데, 주다가 팁이 그 서버가 나한테 썩 잘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다 통 크게 40%로 다 주는 거예요. 표정들이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40% 딱 줘요.
그럼 서버는 그거 딱 받고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쓱 올라가요. 너무나 기분 좋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노력한 것 이상의 결과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읽을 수 없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그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어떻게 표출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출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애쓸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애쓸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애쓸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애쓸 거고, 기뻐하기 위해 애쓸 거고, 나누기 위해 애쓸 거예요. 감춰지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 은혜의 결과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의 결과는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차고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에 하나의 등불처럼 주변을 비추지 못하고 내 안에 빛이 사라져버린 상태라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구원을 정말로 내가 받았다고 믿고는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차선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서 나의 신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천국 못 갈지도 모르니까 하나 붙잡고 있어야 하는 하나의 종교적 신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종교적 신념, 나의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기쁨이 없죠. 근데 정말로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웃어보실까요? 여기 지금 살짝 떨리시는 분들 있죠? 네, 평소에 많이 웃으셔야 돼요. 안 웃어봐서 떨리는 거예요. 억지로 웃으려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기쁘면 웃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채워지면 웃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게 돼 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감춰지지 않은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저는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받은 은혜 누리세요. 받았는데 못 누리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 비유를 통하여서 이 은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공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확히 보이지 않아도 알게 될 때가 있다. 알게 되고 또 내가 구원에 이르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때가 된다면 너희가 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빛이 되어줘야 하고 너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큰 사랑을 너희가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나누고 베풀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너네가 했던 그 열심만큼의 은혜가 또 채워질 것이고 아니 그 이상으로도 또 채워질 것이니 그것이 비워질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넉넉하게 은혜를 나누면서 살고 복음을 전달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등불이십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얼굴이 환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웃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만 웃고 기도하겠습니다.